옆 사람을 축복합니다. 말씀대로 되어지는 축복입니다. 신명기 28장 말씀대로 되어지는 축복. 그 신명기 28장을 축복의 장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28장에는 1절부터 14절까지는 말씀에 순종하여 받는 복을 이야기하고 있고 15절부터 마지막까지는 말씀을 떠나면 저주가 임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축복의 내용보다도 저주의 내용이 더 많아요. 한 3배가량 더 많아요. 그만큼 우리가 말씀 따르는 것보다도 불신앙하는 것이 더 많은 모양이죠. 그래서 두 가지 1절부터 14절까지는 순종하여 받는 복, 15절부터는 불순종하여 임하는 저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7장 11절부터 26절까지는 그 12지파를 이렇게 세겜 지역에서 나누면서 에발산 6지파, 저 그림신산 6지파 해가지고 그림신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해라, 이제 축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에발산에는 저주해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명기 27장 11절부터 26절에는 12가지 저주가 나옵니다. 그 12가지 저주를 거기서 제사장이 막 소리를 내가지고 낭독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하면 저주를 받는다, 12가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발산에서는 그게 이제 저주의 산이다, 12가지를 저주하고. 그리고 이제는 신명기 28장에는 이제 말씀에 순종하면 이런 복을 받는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말씀대로 되어지는 축복이 뭐냐? 예수님 잘 믿으면 복 받는다, 그렇게만 깨달으면 안 돼요. 여기서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말씀 속에 있는 자는 당연히 복을 받는다. 예를 들어서 언약 밖에 있는 사람과 언약 안에 있는 사람, 성경은 그걸 구분했잖아요. 야곱의 자손과 에서의 자손, 이삭의 자손과 이스마엘의 자손을, 요셉과 요셉의 형들을 구분했듯이 우리가 언약 안에 있는 사람과 언약 밖에 있는 사람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언약 안에 있으면은 조금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이 그 복 받는 그 흐름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언약 밖에 있으면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그러니까 한마디로요, 말씀 속에 있어라. 말씀 속에, 말씀 속에 있으면 되어진다. 이번 한 주간도 언약 속에 있으면 된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된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축복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자녀는 아무리 몸부림쳐도 말씀 속에 있으면 된다. 이 말씀 속에 있는 자는 그 말씀을 따라가게 된다. 그럴 때 오는 축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하나님은 축복하시는가? 우리가 남보다 잘나서 우리가 축복을 받는 이유가 전혀 없어요. 우리가 깨달을 것은 칼빈도 이야기했듯이 구원받을 조건이 없는데 구원하신 그 은혜 때문에 그래요. 이 구원하신 은혜 때문에 이게 달라요. 구원하신 은혜, 이 속에 우리가 있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3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생명이 그 말씀 안에 있었다 이 말이죠. 생명의 빛으로 오시고 창조의 빛으로 오신 그분을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가 주셨다. 이 말씀의 빛,
이 생명의 빛,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신다. 그러면서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은 피제사로 인해서 출애굽했잖아요. 피제사로 인하여 출애굽해서 뭘 체험했습니까? 유월절을 체험한 거예요. 유월절. 이게 구원이에요. 유월절을 체험한 백성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애굽 사람과 유월절을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은 다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오순절을 우리가 체험한 거예요. 오순절 날 성령이 임했죠. 가장 큰 선물 성령이 임한 거예요. 수장절을 우리가 체험한 거예요. 미래를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현장에는 여러 가지 문제로 무너진 자가 많이 있습니다. 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또 피부적으로 어려움 당한 사람이 많죠. 그리고 병든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후대가 방황합니다. 또 청소년 문제가 점점 심각해집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언약을 붙잡으면 다 된다라는 거예요. 언약 잡으면 반드시 승리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이번 한 주간도 이제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한 주간도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이 기도는 뭐와 같은 거 아니에요? 영적인 생명성과 같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 영적인 생명성. 그리고 이제는 묵상. 그래서 호흡하면서 묵상하는 거예요. 메시지 들으면서 긴 호흡하면서. 호흡은 뭐냐? 이건 우리 육적인 생명선. 육적인 생명선. 사람은 운동 안 해도 살고, 그죠? 뭐 해도 사는데 5분 숨 못 쉬면 가는 거잖아요. 그것은 우리 육적인 생명선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말씀을 잡고 기도하고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 한 주간도 우리가 승리하는 겁니다. 지난주 우리가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후대를 위해서 이 요게벳이 그 핍박시대 때 요게벳이 레위 가문에서 태어난 이 요게벳이 언약을 전달한 거예요. 뭐 언약을 전달했는데 그 자녀에게 언약을 전달했잖아요. 그 모세 핍박시대에 언약을 전달했는데 뭘 기록했느냐? 창세기부터 이제는 신명기까지를 기록한 모세오경 기록한 거예요.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의 노래가 나오잖아요. 그만큼 이 언약 전달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삶의 기준이 모세오경이잖아요. 모세오경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 이제 완전 율법서가 나오죠. 그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신명기 28장과 모세오경의 핵심 내용을 우리가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은혜 속에 있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복음 속에 있으면 당연한 축복을 받는다. 당연한 축복. 당연한 축복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도요, 많은 걸 요구하지 않고 있어요. 1절, 2절 그랬잖아요. 이게 중요해요. 1절, 2절. 자,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1절, 2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게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니. 그렇습니다.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그랬어요. 그리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다른 건 요구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말씀 따라가면, 말씀을 청종하면, 말씀을 진짜 믿으면 이런 복 다 복을 주시겠다. 특별히 1절부터 6절까지 우리가 늘 하는 그런 복을 주시겠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자녀를 통해서도 복을 받고, 내 강주리와 떡방죽 그릇이 복을 받고,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쭉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15절에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이제는 저주가 임할 것이다. 하나님은요, 말씀에 순종하면, 그리고 반대로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언약 안에 있으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말씀 속에 있으면 되어진다는 거예요. 뭐 인간이 열심히 하고 막 몸부림치고 막 노력하고 그래서 복을 받는 게 아니고, 말씀 안에 있으면 그거예요. 말씀 안에 있으면. 우리 자녀도 똑같잖아요. 말씀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보호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말씀 안에 있으면 당연한 축복이 온다라는, 그게 창세기예요. 창세기. 말씀 속에 있으면. 그러니까 오직 복음 안에 있으면 당연한 축복을 누린다. 그럼 어떤 메시지를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모든 문제가 왔는데 하나님 만나는 길, 복음을 주셨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 복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 사단의 권세를 깨뜨릴 것이다. 사단을 결박하는 권세를 주실 거다.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뭘 붙잡으면? 복음 붙잡으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게 예수님의 권세예요. 창세기 3장 15절은 뭐냐면 예수님의 권세를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된 권세를 줄 것이다가 아니고 주셨으니. 예수님의 권세.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권세보다 강한 건 없잖아요. 마귀의 일을 멸하는 권세, 그 예수님의 권세, 그죠?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창세기 노아 시대 때 막 홍수 재앙이 임했는데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산다.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이게 전도예요, 전도. 노아는요, 그 전도 많이 못했어요. 그 시대가 워낙 악해가지고 저 영감쟁이 바다에다 배를 지어야 되는데 산꼭대기에 가서 배를 짓는다니까 누가 그걸 믿겠어요? 그리고 뭐 조금 있으면 홍수 재앙 온다 그러니까 그 말을 누가 믿겠어요? 그런데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는데 노아 가족들만 살았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방주 운동이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신분 권세 굳게 붙잡으면 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창세기 3장 나 중심, 창세기 6장 세상 중심, 창세기 11장 하나님 떠난 성공 중심으로 사서 큰 바벨탑을 쌓아도 어느 날 무너지는데 한 가정을 불렀는데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아브라함을 불러셔서 그 1절부터 3절 내용이 한 단어로 얘기하면요,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게 선교라는 단어예요.
선교라는 단어는 안 썼지만은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느냐. 천하 만민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고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다. 너로 큰 민족을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시라. 그 의미를 요약한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속에 있고 전도 속에 있고 선교 속에 있으면 반드시 승리한다라는 거예요. 누구처럼?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요셉처럼 언약의 말씀 들어가. 그러니까 이 네 족장이 뭘 깨달는 거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이유를 깨달은 거야.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요. 이 이유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처음에는 불신앙했어요. 그리고 조카 롯을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염려를 많이 했어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가니까 맞긴 맞는데 하면서 처음에는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언제 믿었느냐? 이삭을 제물로 딱 드릴 때 하나님이 순양을 준비했잖아요. 거기서 이 피제사의 비밀, 거기서 완전히 그때 깨달은 거예요. 뭘 깨달으냐? 가나안 땅에 가야 될 이유를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 12지파가 결국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요셉은 자기가 죽을 때 이 해골을 자기를 저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누가 못 깨달냐? 그 후대들이 못 깨달은 거예요. 후대들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깨달았는데 이스라엘 백성 그 후대들은 가나안 땅에 될 이유도 몰랐어. 그러니까 자꾸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고 애굽 체질, 노예 체질, 그죠? 종교 체질 그런 거에 40년 동안 고생한 거예요. 왜냐? 이유 못 깨달을 때. 왜냐? 이 가나안 땅에 왜 들어가냐? 여기서 메시아를 보낼 땅이다. 창세기 3장 15절에 주인공이 오실 땅으로 가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모든 민족 살릴 그 메시아 보낼 땅으로 가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단어를 못 깨달으면 고생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요. 1948년도 독립을 했잖아요. 독립하니까 한 2000년 동안 전 세계 유리방황한 거예요. 수많은 전쟁을 치르고. 왜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유를 못 깨달으면 고생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세 단어 모르면은 예수 믿어도 좀 고생하는 거예요. 목회자도 고생하고 선교사도 고생하고 중직자도 고생하고 성도 후대 말할 것 없이 고생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 속에 언약 속에 있으면 당연한 축복이고 두 번째는 필연적인 축복이다. 필연적인 축복. 필연적인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출애굽기예요. 애굽에 지금 뭡니까? 10가지 재앙이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필연적인 축복을 누린다. 이 10가지 재앙, 애굽에는 재앙인데 이스라엘에게는 뭐예요? 그게 축복이 된 거예요. 애굽에는 재앙인데 이스라엘에게는 축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8절 모세가 바로왕 앞에 서잖아요. 한 가지 이유예요.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해달라. 광야길 가서 희생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 그 희생 제사가 뭐냐? 피제사. 피제사. 마음껏 예배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근데 바로왕이 그걸 좋아해요? 그 사단이 그걸 싫어하죠. 그래서 그 뭡니까?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에도 보내겠다. 그래서 안 보내고 보낸다. 해놓고 안 보내고 보낸다. 해놓고 안 보내고 막 끈질기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딱 이게 잡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장자 죽음의 사건, 그 재앙의 사건을 통해서 그때 이제 바로왕이 항복하죠. 문지방과 임방에 피 바를 때 바로왕이 항복한 거예요. 그 피가 지금으로 얘기하면 그 신약으로 얘기하면 십자가예요. 그래서 사단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그 부활, 그것 때문에 사단은 그때요 완전히 무릎을 꿇는 거죠. 피제사, 예수의 보혈. 그러니까 출애굽기 5장부터 11장까지 10가지 흑암을 무너뜨리는 것이 뭐냐? 유월절 사건이에요. 출애굽기 12장 13절 23절에 보니까 10가지 재앙이 무너뜨린 사건이 뭐냐면 그게 유월절 사건이에요. 그 3절기 중에 이 유월절이라는 것이 중요해요. 유월절이 뭐예요? 구원의 사건. 저와 여러분 속에 가장 큰 축복이 뭐냐?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아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이 10가지 재앙에서 이제는 나중에는 뭡니까? 홍해를 건너게 되는 거. 홍해를 건너게 되고 출애굽기 14장에 홍해를 건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미리 말씀한 모든 축복을 누리고 그 홍해를 건너서 이제는 애굽,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언약 속에 있으면, 말씀 따라가면 절대적인 축복을 누린다. 절대적인 축복. 그래서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 우리가 이거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레이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해방됐잖아요. 출애굽하면서 레이기에서 그렇게 갈망했던 예배라고 하는 의미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성막 중심으로 저들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5가지 제사를 드리고 거기에서 이제는 그 성막 중심 언약궤 따라가는 거예요. 언약궤. 자, 언약궤는 뭐냐면 거기에 십계명이 있죠. 또 거기에 만나가 있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죠. 무슨 말이냐? 말씀 속에 있어요. 말씀 속에 있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 안에 있는 축복을 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말씀 능력. 이걸 누리면은, 그러니까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축복 누리라는 거예요. 언약궤 말씀 탁 따라가면은 다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게 레이기입니다. 그래서 정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 그래서 예배 성공은 인생 성공이라는 거예요. 예배 제대로 드리면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네 번째 우리가 깨달을 것이 뭐냐면 이제는 신분적인 축복을 누리라. 신분적인 축복.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신분적인 축복. 말씀대로 언제 되어지냐? 내가 말씀 속에 있고 언약 안에 있고 언약 안에 있다라는 것은 신분이.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 그 신분이 바뀌었잖아요. 원래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시몬이란 이름이 베드로로 바뀌었어요. 옛 이름이 바뀐 거예요. 사울이 뭘로 바뀌었어요? 바울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바뀌었습니까? 신분이 바뀐 거라니까. 신분. 민수기는 뭐냐? 이제는 정체성 누려라. 그래서 이 민수기,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하는 내용을 찾아보려면 민수기 읽어보면 돼요. 그 40년 동안 원망 불평하잖아. 10하루길 만에 모압에서 가데스 바나까지 10하루길 10일 정도면 갈 수 있는 거리래요. 그런데 거기서 38년 걸린 거야. 이야, 참 나보다 더 독하네. 그런 생각이. 네. 우리도 가끔 불신하고 그죠? 또 근심하고 원망하는데, 야, 이스라엘 백성은 나보다 더한 것 같더라고. 38년 동안
아니 10일 만에 갈 수 있는 거 이제 38년 걸렸으니까 이스라엘 백성 체질이 얼마나 애굽 체질. 그래가지고요 출애굽기 13장에 보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으로 딱 가는데 하나님이 글로 인도 안 해요. 그 출애굽기 13장 그 17절 18절에 보면 블레셋으로 인도해야 돼. 글로 인도 안 돼. 그 어디로 인도하냐? 강약길로 딱 인도해. 왜냐 블레셋 하면 그 전쟁. 이들이 전쟁을 보면은 또 애굽으로 돌아갈까 또 걱정하는 거예요. 야 체질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이번 한 주간도 다른 말 아니고요 자꾸 축복의 말을 자꾸 해야 돼. 축복의 말. 그게 세상 이기는 비결이에요. 축복의 말.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자꾸 축복하고 남도 자꾸 축복의 말을 가능하면 하세요. 그러면 그게요 세상을 이기는 비결이고 그게 사회생활 승리하는 비결이고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정확히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불신앙을 하면요 그게 오래 그게 묻어 있어요. 묻어 있어서 하루 종일 살아갈 동안 뭔가 이렇게 막 그래요. 얼굴 안색도 안 좋아지고. 그런데 내가 늘 감사하고 기뻐하고 믿음의 말을 하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났는데도요 하나님이 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아멘. 그래서 이 포럼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하느냐? 택한 백성이다. 택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택한 백성.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니까 제사장 너는 거룩한 백성이다. 거룩한 백성이라고 한 거예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다. 이들이 12지파를 이뤘잖아. 이스라엘 백성이 12지파. 그리고 이제는 가나안 땅 선언데 민수기 14장에 보면은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믿음의 보고를 딱 했잖아요. 그래서 안악산지를 정복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유가 뭐냐면 세계 복음화의 현장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하나님 자녀라는 거예요. 민수기는 너는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거예요. 그 광야 여정 속에도 하나님이 1차 인구조사, 2차 인구조사 다 보면은 하나님 백성을요 그래도 보호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신명기는 뭐냐? 사명적인 축복을 누려라. 사명적인 축복. 이제는 사명을 깨달아라. 그게 신명기예요. 왜냐 이제 더 이상 애굽 체질 되지 말고 불신앙의 체질 되지 말고 율법 체질 되지 말고 이제는 믿음의 체질 돼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이제는 각인시켜라. 그 신명기 6장에 딱 나오죠. 앉을 때, 잠잘 때, 누웠을 때든지 길 갈 때든지 내 손목에 매며 바깥문에 기록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각인시켜라. 그리고 각인시키려면 옛날에는 뭡니까? 돌에 새겼잖아요. 돌에 새긴 건 지울 수 없어요. 비바람 맞아도 그 글씨는 그대로 각인되잖아요. 돌에 새겨라. 하나님 말씀을 돌에 새겨라. 그 말씀을 각인시켜라. 그리고 뿌리 내려라. 뿌리 깊이 뿌리 내려. 후대에게 말씀 뿌리 내리도록 해라. 그리고 체질 바꿔라. 옛 체질이 아니고 염려 체질이 아니고 근심 체질이 아니고 믿음의 체질로 바뀌어라. 복음 체질로 만들어라. 그래서 이걸 어디에서 만들었냐? 성막에 저들이 다 모여가지고 번제, 화목제, 속죄제 다 이렇게 제사 드리면서 거기서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거기서 제사 드리고 제물 드리고 다 하면서 성막 중심으로 이 체질을 바꾼 거예요.
언약궤 따라가가 하면서 언약궤 중심으로 저들 이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꾼 거예요.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그 절기를 지키면서 이 체질을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과 이 훈련 속에 딱 되어진 거예요. 그리스도를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진짜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냐면 말씀의 축복을 이번 한 주간도 저와 여러분이 누리면 될 줄 믿습니다. 자, 결론. 신앙생활은 뭐냐?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 다시 말해서 그냥 순종이 아니고요. 말씀 속에서의 순종이에요. 말씀 속에. 이게 보여요. 말씀 속에서의 순종. 네가 네 하나님 말씀을 여기 보니까 청종하면 그랬잖아요. 청종하면. 행하면, 청종하면,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이런 복을 주시겠다. 그죠? 청종하면. 근데 말씀을 귀를 안 기르는데 하나님 복 주시더라도 좀 기다리시지. 청종할 때까지.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한 주간에 우리 마음속에 이 말씀이 딱 남아 있어야 돼요. 말씀 속에 있으면 되어진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이번 한 주간도 기도하는 거예요. 현장을 진단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 7절에도 보니까 기도 내용이 나오잖아요. 자, 7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7절.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하여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아멘. 제가 초신자 때 시골에서 구역예배 딱 드리면 제가 한장희 권사님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그 권사님 지금 얼굴도 제가 기억나는데 그 권사님이 꼭 가는 곳마다 기도하시면 이 기도를 했다니까. 나는 그 말이 무슨 말인가 몰랐어. 그 구절이 나 근데 여기에 구절이 있더구만. 하나님이 이 집안에 악한 마귀가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게 하옵소서. 막 그 기도를 하더라고. 구역예배 드리면서. 그리고 1부 예배는 예배 드리고 2부 예배는 이제 시골 같은 데는 막 떡도 주고 막 고구마도 주거든. 나는 눈 떠가지고 저 고구마 그거 먹을 생각만 하고 메시지는 잘 안 들었더라고요. 그 당시는 배고픈 시절이었잖아. 그러니까 구역 예배 가면 예배도 드리지만 또 고구마 또 먹는 기분으로 또 가기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믿음이 자라는 거죠. 근데 그 기도를 꼭 하시더라니까. 그 권사님이. 하나님이 이 집안에 악한 마귀가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나가도 들어왔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떡반줄에도 그를 받고 복을 받게 하옵소서. 그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신명기 28장에 나오더구만. 그리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신명기 28장을 그렇게 다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만 하면 되느냐? 근데 청종하면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현장을 진도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는 뭐냐? 일어나가지고 원네스를 이루는 기도를 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서는 그러니까 집중하는 기도. 아침에서는 집중. 아침에는 집중할 수 있냐. 그 새벽이 그래서 좋은 거예요. 원네스를 이루는 집중 기도. 아침에는 뭐냐? 하나님의 신에 충만한 기도. 낮에는 뭐냐? 이제 무시로 기도하는 거예요. 무시. 우리가 대화하면서 기도하고 눈 뜨면서 기도하고 내 가면서 기도하고 그죠? 낮에는 이 기쁨과 감사 속에서 딱 낮에는 기도하고 밤에는요 평안한 기도 치유받는 그죠? 평안한 기도 내 몸을 살리는 그래서 긴 호흡하면서 메시지 들어가면서 평안한 기도 그러면요 우리가 신명기 28장 가지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이제는 8절에 뭐라고 했는 거 아니에요? 여호와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시고. 우리가 손으로 하는 일, 뭐라고 표현했어요? 손으로 하는 일. 우리가 일을 뭘로 해요? 손으로 하죠. 그죠? 농사일도 손으로 하고, 업도 손으로 하고, 직장도 일할 때 손으로 하고, 그죠? 손으로 하는 일에 복을 주시겠다. 모든 일에. 예. 여러분, 복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셔야 진짜 복이에요. 위에서 내리는 복.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잘 모르더라고. 위에서 내리는 복을 주셔야 된다니까. 인간이 아무리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하는데 하나님이 복을 안 주셔봐요. 한번 거둬가면요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복을 주시라.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로. 그러니까 이 축복은 14절까지 이야기했는데 저주는요 한 3배로 이야기했어요. 60 몇 절까지. 그러니까 그래서 나는 본인 생각을 축복받는 사람보다 저주받는 사람이 더 많은 모양이다. 더 많이 이게 기록한 거구나. 그래서 신명기 27장에는요 12가지 저주를 이야기하고 있다니까. 축복받는 사람은 한 1%인데 어떤 분은 저주받는 사람은 99% 모양이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명기 28장을요 다 우리가 언약 붙잡고 내가 복음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3초월의 축복을 이야기하잖아요. 3초월의 축복을 신명기 28장과 적용해서 해보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축복이 나냐? 보좌의 축복. 보좌의 축복이 창세기 1장 27절. 보좌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이 보좌라는 말이 무슨 말인 거 아니에요? 그 네이버를 딱 치면 보좌라는 것이 뭐냐면 대통령의 자리. 우리가 가면 그 임금님의 자리. 그 보좌라고 하잖아요. 보좌. 그 보좌 딱 앉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뭐냐? 하늘 보좌의 자리로. 보좌의 축복. 대통령이 앉은 자리. 뭐 의자도 다 다르잖아요. 그죠? 대통령이 앉는 자리처럼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을 언약 잡은 사람을 중요하게 여긴다. 주여 하늘 보좌의 축복이 내게 임하게 하옵소서. 아멘. 왜냐? 하나님 형상 회복됐잖아요. 하나님 형상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하나님 형상을 다른 말로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모르면 하나님 형상이 회복이 안 돼.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하나님 형상 회복. 그리고 여러분 시공간을 알아야 돼요. 시공간 초월. 시공간은 뭐냐? 창세기 2장 7절. 생명이 된지라. 생기를 불어넣는데 생명이 된자. 성령이 교통하는 거예요. 성령.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믿어야 됩니다. 악령의 역사는 조금 이해하는데 성령의 역사는 잘 안 믿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시공간을 통해서 가장 좋은 건 성령의 역사. 여기서 기도하면 동서남북의 역사하는 거예요. 여기서 기도하면요 해외 그 랩런트 현장까지도 역사하는 거예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해요. 이걸 누려야 돼요. 그리고 이제 237 빛이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이사야 60장의 1절을 이걸 믿어야 돼요. 일어나라 빛을 발해라. 여호와의 영광이 내에 임하였느니라. 아멘. 지금은 사람들이요 이 영이 있고 정신이 있고 사람 육이 있잖아요. 몸. 요게 이제 이게 사회생활이거든요. 그런데 요까지는 이제 조금 의사나 과학자들도 요까지는 조금 인정해요. 사람이 정신이 있다라는 거. 정신세계 연구하잖아요. 그래서 뇌 이야기도 하고 다. 그런데 뭘 인정하느냐? 요걸 인정하네요. 요거 영적인 것. 이걸 지식으로 깨달으려고 하니까 안 되죠. 과학으로 지식으로 막 연구해서 영적인 걸 깨닫습니까? 안 되잖아요. 영적인 거 뭐냐? 믿음. 한번 따라하세요. 믿음이야. 믿음. 이 믿음으로 깨닫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 학문으로 깨달을 수 있어. 학문 연구해가지고 막
학문으로 연구해도 뭐 제대로 뭐 깨닫는 것도 없어. 그런데 이 영적인 것은요, 학문으로 깨닫는 게 아니에요. 연구해가지고 깨닫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보지 못하는 거의 증거예요. 예수 믿을 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잘 못 알아듣죠. 아멘. 성경 말씀은 영적인 말씀, 하나님의 말씀, 창조주 하나님,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시는 그 예수님, 그분이 부활하셔서 믿는 자 속에 성령으로 오셨다. 그 영적인 축복. 그래서 우리는 내 영혼이 잘된 거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우리 이 말씀 속에 있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라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간도 정말 아버지 모세오경과 신명기 28장 말씀을 늘 기도 속에서 말씀 속에서 누리게 하옵소서. 구원받을 조건이 없는데 구원하신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당연한 축복을 누리고 아버지 필연적인 축복을 누리고 절대적인 축복을 누리고 신분적인 축복을 누리고 사명적인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말씀 속에 있으면 다 되어질 줄 믿습니다. 말씀 속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요, 말씀 속에 있으면 내 몸의 자녀가 복을 받을 것이요, 내 강주리와 떡방주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고 했사오니 하나님, 오늘 이 사실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적군들이 내 앞에 패하게 하시니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라고 했사오니 주여, 말씀을 굳게 붙잡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아버지 집중기도, 무시기도, 정말 평안한 기도를 통해서 힘을 얻게 하옵소서. 그래서 정말 보좌의 축복, 시공간의 축복, 237 빛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옵시고 삼독 전 가족들이 언약의 말씀 굳게 붙잡고 삶의 현장에서 정말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축복을 누리고 이사야 60장의 축복을 온 성도가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정말 연약한 인생인 걸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구속의 은혜를 주셨고 우리를 자녀 삼으셨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처럼 언약 속에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너희가 이 말씀을 청종하면 하나님이 이러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사오니 이번 한 주간도 말씀 속에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정말 당연한 축복, 필연적 축복, 절대적인 축복, 신분적인 축복, 사명적인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버지, 이 말씀 붙잡고 이번 한 주간도 기도하다가 하늘 보좌의 축복, 아버지 시공간을 초월하는 복, 이사야 60장에 237 살리는 빛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권사님, 집사님, 또 우리 믿음의 가족들, 아버지 해외에 있는 모든 렘넌트 가족들, 하나님이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다가 응답받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